이 요한복음은 아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그 사도 요한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 감동으로 쓰여진 글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비유가 참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목자에 대한 비유, 양과 이리, 늑대죠. 양과 이리, 늑대에 관한 비유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때 당시 아마도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감동을 받고 그들에게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양과 이리, 목자라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되신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목자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다정하게 돌보는 사람, 또 늑대 같은 이리들이 왔을 때 용감하게 보호해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늑대 그리고 양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늑대를 보려고 하면 동물원에 가야 되고 양을 보려고 하면 양떼 목장을 직접 멀리 찾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양과 같이 살았습니다. 외출을 하면 들판에 보면 그 양들이 있었고 또 목자들이 항상 양을 돌보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들은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양의 습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 목자의 삶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목자에 대한 이미지로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고 구약에서는 다윗을 또 목자로 지칭하는 것을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참된 목자는 성경에서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세 가지 단어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타인. 타인은 누굽니까? 어떤 뜻입니까? 양에 있어서 타인은 양과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을 타인이라고 합니다.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사람, 바로 타인은 하나님의 양떼가 아닌 다른 분류에 속한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타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의 입장에서는 타인은 낯선 존재, 당연히 낯선 존재인 타인은 또 양에게도 관심도 주지 않습니다. 타인은 양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양을 어떻게 다스린지로 관심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타인은 양을 돌볼 책임도 없고 돌볼 필요도 없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양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을 잘 모르는 타인의 지시를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주지 않기 때문에 차가운 마음으로 자신들을 대하는 그 타인에 대해 양들도 타인의 말을 듣지를 않고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삭구는 무엇입니까? 삭구나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삭군이 부정적인 단어는 아니에요. 삭은 뭡니까? 돈이죠. 꾸는 돈을 받고 양을 돌보는 사람이라는 뜻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같은 그런 개념이 되겠죠. 삭구는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양을 돌보는 사람, 양을 잠시 맡겨 지켜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삭군들은 그 관심사가 양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있습니다. 돈에 있습니다. 삭군은 어떻게 해서 자신이 목적인 돈을
물질을 많이 불릴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삭군의 마음속에는 주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양들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그 자신이 주인과 약속한 그 시간 동안 양을 돌보고 자신이 약속했던 시간을 채우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군들은 기계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서둘러 마칠 것을, 어떻게 자신의 일당을 챙길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군들은 양을 이리저리 몰아가지만 양과 아주 친밀한 관계는 갖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군은 양과 함께 하지만 양들과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타인과 삭군은 진정한 양떼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이 없다는 것은 양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양떼에 대한 사랑도 긍휼한 마음도 친근함도 없기 때문에 양떼보다 자기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군에게는 선한 목자의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양 무리 안에서 양을 가두어 놓고 먹이를 챙겨주는 것조차도 귀찮아합니다. 양들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서 물가로 인도하는 것조차도 꺼려합니다. 삭군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양들을 돌보지 못하고 병들어 죽게 만들고 죽음으로 몰아갈 뿐입니다. 삭군 목자는 우리에게 있어서 의지하는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있다가 떠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목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참된 목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삭군은 양을 자신의 희생과 자신의 돈을 두고 사지 않기 때문에 양이 없어져도 삭군과 타인들은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반면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양을 사랑하는 목자만이 부지런히 이리 같은 적들이 공격해 와도 목숨을 걸고 자신의 양들을 지킵니다. 악한 짐승이 양을 해하려 갈 때 위험을 무릅쓰고 양들을 위해 희생하며 싸웁니다. 따라서 선한 목자와 함께하는 양은 안전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돌봄을 받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죄의 권세가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과 늘 함께 하고 하나가 됩니다. 내 양, 내 목자라는 의식이 서로에게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신뢰가 있습니다. 양들은 목자가 쥐고 있는 지팡이가 움직일 때마다 그리고 목자의 발걸음에 따라 걸음도 멈추고 가기도 합니다. 양들은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양은 특성상 시력이 나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력이 나쁜 대신 청력은 너무나 좋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선한 목자의 음성에 대해서 바로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양은 목자의 친밀한 음성을 듣고 목자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의 보호자입니다. 목자의 마음은, 목자의 말 자체가 양들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목자는 양들의 하나하나 이름, 특징을 다 기억하면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낮에 더워도 밤에 추워도 자신이 어떻게 되는 거 다 상관하지 않고 오직
오직 초점은 바로 양에게 향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받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꾼의 그런 삶을 나타낸 단어인 것 같습니다. 받는 것은 바로 물질을 받는 데 초점이 있는 사꾼의 모습. 하지만 선한 목자의 삶을 나타낸 단어는 버린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등장한 버린다. 나의 양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을 버릴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바로 이게 선한 목자를 상징하는 귀한 단어라고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누구에게 향한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가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사단의 위협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사랑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얻기 위해서 부모도 배신하고 형제도 모른 체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고 망가뜨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해줄 것 같은 돈이 도리어 우리의 유용원을 망가뜨립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올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호 아래에 어린 양이 된다면, 예수님의 보호막에 들어간다면 복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목을 축이고 마음껏 주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고달픈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자유를 주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매일 부족함 없이 충분한 꼴을 먹여주십니다. 성경에는 출애굽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그런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반석에서 물이 필요하면 물이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배가 고플 때에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오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에 메추리를 배 터지도록 먹고 남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칠 만큼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한 목자들은 양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 위해 고귀한 희생으로서 삶을 버리셨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입니까? 노예가 자유함을 얻을 때 죄에 빠진 사탄의 노예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을 때, 그것을 속량이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걸 속전이라고 합니다. 바로 속전,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천시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대한민국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생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그 고귀한 생명 예수님께서는 살리기 위해서 목숨으로 대신하셨습니다. 목숨값으로 속전을 치르셨습니다. 바로 고귀한 그 생명이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쫓는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운전면허증을 23살 때 군대 마치고 미국 가서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근데 20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 내비게이션이었었습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땅은 제가 살았던 미시간이라는 데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었어요. 땅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을 해야지만 목적지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면허증을 땄는데, 그때 당시는 아마 우리 지사님도 마찬가지로 모르는 지역을 가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 구글이란 그 지도를 통해서 싹 뽑습니다. 가는 길 반복 같은 거 미리서 그걸 뽑아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무린장 노력하고, 때로는 전혀 모르는 길로 갈 때는 부담을 느낍니다. 운전하는 입장에서. 그때 저도 마찬가지로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근데 쉽게 가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떻게 쉽게 가느냐? 내가 가는 목적지를 잘 아는 사람과 동행을 한다면, 그 동행하는 사람의 말을 듣기만 하면 가라가라 한 대로 가면 그 길을 갈 수가 있더라고요. 전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천국 가는 게 우리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천국을 잘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천국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갔다 오신 분 계셔요?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딱 한 분 계시더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 곁에 계셨고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중에 인간의 몸으로서 고귀한 희생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우리 목표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잘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쉽죠.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뜻을 내 가슴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천국에 가는 비결이구나. 그래서 우리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수차례 말씀을 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목자다. 참된 목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바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 말이 뭐냐? 이제는 너희 자체가 다 참된 목자가 되어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참된 길로 인도하라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뭐 제자 양육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리더를 세우고, 그거 다 뭡니까? 리더를 세우는 거죠. 참된 목자를 세우는 것이죠. 그 목자를 통해서 또 다른 목자가 세워질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부강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재미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조시 맥도웨이라는 영국 사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성경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하고 또 예수님의 그런 진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과 자료를 막 습득하는데 열정을 가졌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비평하는 게 그들의 삶의 목표이자 그것을 굉장히 의롭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잘 이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결정한 게 뭐냐면, 성경을 내가 제대로 알아야지만 예수를 제대로 비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피지기 백전불패 성경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평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그 글들이 누가 예수를 종교라 하는가? 라는 제목의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진리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비평하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예수님만이 진리십니다 라고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책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야, 12제자가 다 죽임을 당했다.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고 칼에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했는데, 만약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누가 그런 거짓말을 위해 아까운 죽음을 버리겠느냐? 이만 지금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진리라고 고백을 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참된 목자를 따라가는 사람은, 참된 목자 곁에 있는 사람은 그 뜻이 아무리 부정할지라도 참된 목자 옆에 있을 때에 나쁜 사람들도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도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적이 2000년 전에는 많이 일어났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제가 살지는 않았지만, 그때는 교회 가면 여러 가지 그런 병 고치는 은사가 일어나고 방언의 은사가 터지고, 근데 요새는 몸이 건조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이나 60년대, 70년대, 80년대 교회가 부흥 성장할 때나 지금 이 순간이나 동일하게 계십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문제였어요. 알게 모르게 내가 신앙이 약해지고, 알게 모르게 내가 마음이 간팍해지고 마음이 부러워져야 됐는데, 세상 열심히 산다고 살다가 나도 모르게 세상에 치여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마음들,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문제였구나. 나 자신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버렸구나. 여러분들, 참된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참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은 바로 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계셨습니다. 격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그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온비동교회 성님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